에스라서 10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받겠습니다. 같이 읽습니다.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 엎드려 울며 기도하여 죄를 자복할 때에 많은 백성이 크게 통곡하며 이스라엘 중에서 백성의 남녀와 어린아이의 큰 무리가 그 앞에 모인지라. 엘람 자손 중 여히엘의 아들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하니라. 아멘. 우리는 참 듣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무엇을 우리가 어떻게 듣느냐에 따라서 우리의 삶도, 우리의 행동도, 우리의 결단도 그렇게 따라갈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신앙인의 성숙한 신앙인들의 삶을 우리가 보면 듣는 것을 잘 했던 사람들입니다. 예를 들어 아브라함, 믿음의 조상이었던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그 음성에 결단하여서 하나님의 명령대로 순종하여 따라갑니다. 과정 속에서 많은 그 시련들이 있었고 또 어려움들이 존재했었죠. 하나님이 말씀을 주셨는데 그 주신 말씀이 바로 이루어지지도 않습니다. 그것이 25년의 그 긴 시간이 걸쳐서 하나님께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시죠. 그런데도 한 번 들었던 그 말씀을 놓지 아니하고 그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감으로 인하여 믿음의 조상이라고 하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이 되어졌습니다. 모든 신앙인들에 보면은 다 그런 사람들이 이 들음에 있어서 잘 들었고 잘 들은 것을 지켜나가는 거죠.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날 때도 그렇습니다. 어떤 말을 듣느냐에 따라서 그들이 하나님의 성령에 붙잡혀 살아가는 사람이 되어지기도 하고 어떤 사람들은 악령에 붙잡혀서 살아가기도 하죠. 사울과 같은 사람 처음에는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었었던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버리고 점점점 사단의 귀에 귀를 기울이자 그는 악령에 시달려서 이제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로 서게 되어졌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던 자들 중에 예를 들어 그 요한과 베드로가 성전 미문에 들어가 올라갈 때에 그의 음성을 들었던 자가 있습니다. 안전뱅이로 성전 미문에 앉아있던 자였죠.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일어나 걸어라. 내가 원하는 것은 줄 수 없지만은 그러나 내게 있는 것이 있는데 곧 나사렛 예수 그리스도 그 이름을 그에게 주자 그는 듣고 그 말씀을 힘입어서 일어나서 걷기도 하고 뛰는 역사가 일어나게 되어 있습니다. 다른 사람으로부터 많은 말들을 우리가 듣기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을 걸러야 할 것들은 걸러야 되고 또 그 가운데서 붙잡아야 할 것들은 정확하게 붙잡아야 되죠.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자들에게 하나님은 그들에게 진정한 소망을 하나님이 주시는 겁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여러모로 말씀을 하셨죠. 지금 이 에스라서의 전체적인 내용은 크게는 두 가지로 나누어지죠. 하나는 성전 건축하는 내용과 그게 1장부터 6장까지의 내용에서 성전 건축하는 내용들에 대해서 쭉 나옵니다. 수르바벨을 중심으로 해서 성전이 건축되어지죠. 특별히 하나님께서 바사 왕 고레스 왕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명령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너희들이 원하는 고국으로 돌아가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성전을 지으라 라고 하시는 그 음성이 바벨론 왕 그것도 고레스 입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선포하십니다. 그 선포가 들려졌는데도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참으로 오랫동안 70년 동안이나 하나님을 제대로 부르지 못하고 찾지 못하며 살아갔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하나님 앞에 나아가 예배하고자 하는 마음은 얼마나 간절을 했겠어요. 얼마나 그들의 마음에 사모하는 마음이 많이 있었겠어요.
그런데도 이렇게 진작 자기들이 듣고 싶었던 음성이 들려왔는데도 하나님의 말씀에 움직이는 사람들이 있는가 하면은 그냥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죠. 주저앉아 있는 사람들은 나름대로 이유를 많이 댈 거예요. 우리가 가지 못하는 이유, 그 이유들을 많이 대지만은 반면에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오자 그 음성에 이것저것 많은 이유들이 있어도 그걸 다 내려놓고 다 그것을 포기하고 하나님의 음성에 순종하는 자들이 있다는 거죠. 하나님은 그들을 통해서 역사하십니다. 하나님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한 4만 명 넘게 4만에서 5만 정도 사이에 사람들이 이제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다시 고국으로 돌아옵니다. 참 이렇게 돌아오는 모습을 보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바로 모든 일들이 순탄하게 모든 게 잘 이루어지리라고 생각을 했을 거예요. 하나님이 고레스 왕을 감동을 주시기도 하고 또 그들이 가져갔던 그 성전 기물들도 다 돌려보내기도 하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그렇게 충동하고 권면하고 하니 하나님의 뜻이 이제 순탄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질 것이라고 생각하지만 그 일들이 순탄하게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돌아와서 성전을 건축하는 데에 방해꾼들이 등장을 하게 되어지죠. 그것도 이스라엘 백성들 그 사마리아 지역에 살고 있었던 하나님의 사람들이라고 했던 나름대로 자기들도 하나님을 섬긴다고 했던 사람들이 그 일에 동참하기를 거부하자 그들이 오히려 하나님의 대적자로 서서 하나님의 일을 방해하는 일들을 행하게 되어져요. 정말 끈질기게 일들을 방해를 하죠. 그러면서 오히려 바사 왕들과 그들에게 줘서도 또 그 고발장들을 내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전 건축하는 일들을 못하게 만드는 이런 일들을 저질러요. 참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이 건축지대는 놓았으나 그것이 지속적으로 이루어지지 못하고 오랜 기간 동안 하나님의 성전은 건축되어지지 못하다가 그러다가 하나님께서 이제 다시 그 성전을 완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를 베풀어 주시게 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성전을 완성하고 봉헌하고 그리고 나서 유월절을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은혜를 베풀고 나서 그 다음에 7절부터가 이제 에스라가 등장을 하게 되어져요. 에스라가 아닥사스다 왕 제7년 때에 7년 첫 달 초 하루에 거기에서 바벨론에서 이제 움직이기 시작을 하죠. 그때 함께 많은 사람들이 또 에스라와 함께 귀환 길에 같이 동참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 귀환 길에 동참하는데요.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었는가? 여러분들 보시면은 에스라가 대단한 사람이었습니다. 그 에스라는 자 한번 보실까요? 어디로 보시냐면 7장을 한번 더 보세요. 7장 6절 말씀. 6장 같이 한번 읽습니다. 6장을 7장 6절을 같이 읽습니다. 이 에스라가 바벨론에서 올라왔으니 그는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주신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자로서 그의 하나님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이더니 두 가지로 우리가 크게 볼 수 있어요. 하나는 이 에스라가 어떤 사람이냐면은 에스라는 율법에 익숙한 자라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 율법에 아주 익숙한 자예요. 능통한 자라고도 우리가 볼 수도 있죠. 또 민첩한 자, 통달한 자 등으로 우리가 해석이 되어야 돼요.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그대로 자기의 삶에다가 실천하는 사람이 바로 이 에스라의 삶이었죠. 그것을 7장 10절 말씀에서 그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에스라가 여호와의 율법을 연구하여 준행하며 율례와 규례를 이스라엘에게 가르치기로 결심하였더라라고 얘기를 해요. 그가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이유가 어디에 있는가요? 그 보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을 준행하고 그 뜻대로 행하기 위하여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나아가는 자이었습니다. 하나님을 그렇게 사랑하는 자였죠. 말씀을 사랑한다는 얘기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요, 하나님 앞에 충성스러운 자의 삶의 모습이죠. 여러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마다 어떤 자세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하나요? 특별히 목회자 같은 경우가 그런 좀 우를 범해요. 하나님의 말씀을 보면은 이 말씀을 어떤 말씀을 내가 성도들에게 전할 것인가 라고 하는 그것에 초점을 맞추는 경우가 참 많아요. 그러다 보니 하나님의 말씀이 나의 삶과는 거리가 멀고 다른 사람에게 적용하려고만, 다른 사람들에게만 적용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보는 경우가 많다는 거죠. 그래서
실제 말과 행동이 다른 우리의 그 목회자들의 삶의 모습을 많이 보기도 해요. 그건 하나님 앞에 정말 범죄의 모습이죠. 먼저는 목회자가 그 말씀으로 은혜가 되어져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의 삶을 깨워야 하고, 하나님의 말씀이 목회자를 정말로 방망이질을 하고 그 불과 같은 말씀으로 그의 삶을 하나님께서 변화시켜야 되는데, 그게 이루어지지 못한다면 정말 말쟁이일 수밖에 없는 거죠. 울리는 꽹과리와 같은 소리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을 볼 때마다 그 말씀이 정말로 자기 자신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 그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는 말씀이 되어지고, 그 말씀이 항상 말씀 앞에 갈 때마다 그 말씀에 대해서 정말 두려워 떠는 거죠. 뒤에 보면 이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 떠는 자들이라고 하는 표현이 나오는데요. 그 에스라도 그런 사람이었죠.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그게 어떤 하나의 이전에 주어진 하나의 책 정도가 아니라 하나님이 지금 내게 말씀해 주시는 말씀으로 받아들이게 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정말 인생의 축복이 온다면 그 축복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여러분들이 정말 살아있는 말씀이요, 그 말씀이 항상 나를 깨우치는 말씀이요, 나를 교훈하는 말씀이고, 그 말씀에 찔림이 받고 그 말씀에 내가 도전을 받는 말씀이 되어질 때에 진정한 우리는 축복받은 인생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에스라가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인하여서 말씀에 익숙한 자, 말씀에 능통한 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우리는 말씀을 많이 들으면서도 그 말씀을 흘려버리고, 그 말씀을 내가 가까이 스스로 보기를 원하면서도 말씀을 가까이 하지 못하게 되어지는 경우가 얼마나 많습니까? 정말 지금처럼 하나님의 말씀이 포크수와 같이 쏟아지는 때가 어디 있어요? 언제든지 우리가 듣고 싶으면 우리는 들을 수 있잖아요. 특별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북한 같은 경우는 듣고 싶어도 듣지 못하죠.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을 그렇게 사모하고 갖기를 원하고 듣기를 원하는데도 그들은 제한된 모습으로밖에 듣지 못하는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우리는 더 많은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다면 우리의 믿음이 그들보다 더 좋아야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우리에게 들려온다면은 그 말씀이 우리의 삶을 순간순간 변화시키고 회개시키고 도전케 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더 많이 가까이 나아가고 더 하나님을 사모해야 하는데, 우리의 모습이 그런 모습이 잘 보여지지 않는 거예요. 참 이게 아이러니한 모습이고 안타까운 모습이기도 한 거죠.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말씀에 의하여 이렇게 익숙한 자가 되어졌습니다. 여러분들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익숙한 자가 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많이 아는 게 아니라 그 말씀대로 내가 얼마나 준행하고 그 말씀을 얼마나 내가 붙잡고 믿음으로 살아가서 하나님 앞에 이런 고난 가운데 내가 이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왔습니다. 이런 험난한 길들이었지만 말씀 때문에 내가 이겨냈습니다. 그 약속의 말씀을 내가 붙잡고 살아났습니다. 라고 하는 고백이 여러분들 안에 있게 되기를 축원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율법에 익숙한 자가 되어졌을 뿐만 아니라 이 에스라는 하나님의 그 왕에게 또 무언가를 구하면 왕은 그의 원하는 것들을 다 해줬다는 거예요. 여호와의 도우심을 입음으로 왕에게 구하는 것은 다 받는 자였더라 라고 얘기를 해요. 그러면 에스라처럼 이 바벨론 지역에서 또 그 지역에서 살면서, 페르시아 지역에서 살면서 에스라처럼 평안하게, 에스라처럼 누리면서 에스라처럼 풍부하게 지내는 사람이 누가 있겠어요? 에스라처럼 그런 사람이 얼마나 되겠느냐는 거예요. 걱정 없이 모든 특권을 누리며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원하는 것들을 누리며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몇 명이나 됐겠느냐는 거예요. 그런 특권을 누리고 있었던 에스라였는데, 그 에스라가 하나님의 감동에 의하여 그 지역의 모든 편안함을 다 내려놓고 척박한 예루살렘 땅으로 돌아왔던 겁니다. 참으로 성숙한 신앙이라고 하는 것은 무엇이 성숙한 신앙일까? 기도 많이 하는 것도 중요하죠. 그러나 정말 성숙하다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으로부터 모든 특권을 지금 누리면서 살아가고 있어요. 지금 여러분들 누리는 게 하나님의 은혜가 아닌 게 있나요? 모든 게 다 하나님의 은혜이죠. 우리의 가정에, 또 우리의 신앙생활, 우리 직장생활, 나의 건강,
또 나의 물질 모든 것들이 다 하나님으로부터 왔다고요. 하나님으로부터 왔으면 하나님께서 이제 그것을 내려놓고 내 뜻대로 내 말대로 순종하라라고 한다면 그 특권 하나님으로부터 누렸던 모든 것들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며 살아가겠다고 결심하는 것, 그것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죠. 나 이것 때문에 하나님 지금은 못하겠습니다, 나중에 하겠습니다, 아니라는 거예요. 언제든지 하나님이 원하시면, 나의 주인이 원하시면, 주께서 말씀하시면 우리는 그 말씀대로 순종하며 살아가겠다라고 고백하고 결단하는 사람이 바로 성숙한 신앙이라는 거죠. 그런데 이 에스라 같은 경우가 바로 이런 모든 것들을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명령에 말씀에 순종하며 그 길을 나선 거예요. 그게 바로 성숙한 사람의 모습이죠. 이 에스라가 그래서 이 고국으로 돌아올 때에 아닥사스다 왕이 조서를 내려줘요. 근데 그 조서의 내용들을 보면요, 참 대단합니다. 한번 보시죠. 거기에 7장 좀 보시면은 어떤 것들을 주시냐면, 먼저는 원하는 사람들을 다 데리고 가라는 거예요. 너하고 함께 가고 싶어 하는 사람들은 모두 다 데리고 가라라고 하는 것을 말씀을 하시죠. 13절 보세요. 13절에 보시면 그렇게 얘기해요. 조서를 내리니 우리나라에 있는 이스라엘 백성과 그들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중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뜻이 있는 자는 누구든지 너와 함께 갈지어다 라고 하면서 그런 특권을 다 줘요. 데리고 갈 수 있는 특권을 다 주죠. 그리고 그에게는 또 많은 은금을 왕과 그 방백들이 줍니다. 14절에 보시면은 너는 내 손에 있는 하나님의 율법을 따라서 그리고 예루살렘의 형편을 살피기 위하여 왕과 7 자문관에 보내노니 그 사람들의 보냄을 받았으니, 그러면서 그들이 은금을 15절에 보면 은금을 가져가고 라고 얘기해요. 은금까지 다 이 에스라에게 맡기면서 그 일들을 감당하라는 거죠. 또 16절에 보시면은 백성들로부터 얻었던 것들, 그 예물까지도 다 가져가서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을 너는 준비하라는 거예요. 모든 하나님 앞에 드릴 제물들을 준비하기 위한 필요한 것들을 다 공급해 줍니다. 그리고 필요한 것들은 너희가 필요한 대로 다 쓰라고 하고, 그 다음에 그릇까지도 다 챙겨주죠. 자기들이 뺏어갔던 그릇들을 다 챙겨줍니다. 거기에다가 혹시라도 더 필요한 것들이 있어서 요구하는 게 있다면은 너희들은 왕중곡간에 요구를 하라는 거예요. 이런 정도의 특혜를 누가 주겠어요? 하나님께서 특별히 왕에게 역사하여서 특별히 에스라가 사랑받게 만드셔서 그렇게 하신 것이죠. 그래서 공중 창고에서 모든 것을 주라고 거기에 창고 지기까지 명령을 내리고, 그러면서 그 제한을 두는데 은은 100달란트, 밀은 100고르, 그 다음에 포도주도 100밭, 기름도 100밭까지 주고 소금은 정량도 없을 만큼 그들에게 주라는 거예요. 거기에다가 사법권까지 다 줘요. 혹시라도 너의 이 명령을 듣지 않냐고 대항하는 자들이 있다면은 그들을 옥에 가두든지 죽이든지 귀양을 보내든지 재산을 몰수하든지 다 이런 일들까지도 하라라고 하면서 그에게 권한을 줍니다. 이와 같이 그 모든 권세들을 다 이 에스라에게 주면서 예루살렘으로 가도록 명령을 했고, 그 명령에 따라서 속히 이런 일들은 이루어지게 되어집니다. 이처럼 행하셨던 하나님을, 그래서 이 에스라는 하나님을 찬양하게 되어지죠. 이와 같은 놀라운 은혜 속에서 고국에 돌아오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돌아올 때에는 그가 이렇게 많은 것들을 가지고 오기 때문에 얼마나 위험해요. 그 위험한 일들을 모면하기 위해서 특별히 왕에게 자기들을 보호해 줄 수 있는 그런 군인들을 요청할 수도 있는데, 이 에스라는 그건 요청하지 않습니다. 너무도 많은 것들을 왕으로부터 받았죠. 그러면서 이 에스라의 마음속에는 항상 그 와중에도 물질을 보지 않냐고, 하나님이 채워주신 그 풍부함을 보지 않고 무엇을 보냐면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이 있었습니다. 그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에스라는 이렇게 기도하죠. 이제 고국으로 돌아갈 사람들을 다 모아놓고서 그들을 향하여서 금식을 선포합니다. 그게 이제 8장 21절 말씀이에요. 한번 보시죠. 8장 21절을 보시면은 같이 한번 읽습니다.
그때에 내가 아하와 강가에서 금식을 선포하고 우리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겸비하여 우리와 우리 어린아이와 모든 소유를 위하여 평탄한 길을 그에게 간구하였으니. 우리가 무슨 일을 할 때마다 우리도 이렇게 먼저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나요? 우리의 마음이 먼저 앞서지 않나요? 우리의 생각이 먼저 하나님 앞에 앞서지 않나요? 그러나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먼저 생각하며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하나님의 역사를 기대합니다. 이렇게 하나님이 모든 것을 도우셨다라고 하는 분명한 확신이 에스라는 있는 거예요. 이 페르시아 지역에서 그가 생활했던 것도 또 그런 은혜를 받으면서 살아갔던 것도 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 은혜가 풍성하시게 되길 바랍니다. 모든 내가 누리고 있는 것들이 하나님의 도우심이요, 그 하나님의 손길이 있어야 내가 지속적으로 살아갈 수 있고 내가 누리면서 살아갈 수 있고 그 하나님은 나에게 절대적인 분이시다라고 하는 그런 고백인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금식을 선포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죠. 그렇게 구하는 자에게 하나님은 함께 하십니다. 그래서 그렇게 구했더니 하나님께서 그의 응낙하심을 입었다라고 성경은 그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자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거죠. 그 하나님이 어떻게 도우셨느냐? 그 많은 물질들, 그 보화들 다 온전하게 가지고 와요. 그 받은 것들을 그 자리에서 다 근수로 다 이게 재어보고 재놓고 그 다음에 가지고 와서 재보니까 하나도 빠짐없이 그것을 다 누릴 수 다 가지고 왔던 거죠. 근데 그 고백 속에서 이렇게 얘기해요. 8장 31절 말씀 보세요. 8장 31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첫 달 12일에 우리가 아하와 강을 떠나 예루살렘으로 갈새 우리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도우사 대적과 길에 매복한 자의 손에서 건지신지라. 대적들도 있었고 매복한 자들도 있었던 거죠. 왜냐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오고 많은 재물들을 가지고 온다는 소식이 그들의 귀에는 들려왔겠죠. 그것을 노렸던 자들이 있지만은 하나님께서 군대도 없었지만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인하여 온전하게 그들에게서 건지시고 안전하게 도착할 수 있었던 겁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가는 그날까지 우리가 안전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고 그분의 도우심을 우리가 전적으로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며 믿음으로 나아갈 때에 그것은 가능한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이 없이는 우리는 한순간 무너질 수밖에 없어요. 우리의 육신을 가지고 이 땅에 살아가는 우리들의 연약한 부분을 너무도 사단이 잘 알죠. 그러기에 우리는 반드시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눈동자처럼 우리를 지키시도록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기도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기도하며 왔던 그 길이 평탄하게 모든 일들이 이루어지고 그리고 나서 이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을 바라보니까 참으로 돌아올 때 소망하고 기대했던 것에 미치지 못하는 일들이 이스라엘 백성 안에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 앞에 이렇게 모든 제물을 드리고 번제까지 드렸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행하는 일들을 보니까 너무도 안타까운 일이 벌어졌습니다. 그게 이제 9장에서 보시는 내용들이에요. 거기에 보시면은 2절을 한번 좀 보시죠. 2절. 9장 2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 아내와 며느리로 삼아 거룩한 자손이 그 지방 사람들과 서로 섞이게 하는데 방백들과 고관들이 이 죄에 더욱 으뜸이 되었다 하는지라. 하나님의 그 감동을 받아서 돌아온 사람들 아니에요. 이스라엘에 지금 예루살렘에 거주하고 있는 사람들의 모습들 아니면 정말 하나님을 사모하여 성전을 짓기를 사모하여 왔는데 어떻게 해서 이제 성전까지는 지어졌어요. 그런데 그들의 삶의 모습이 지금 엉망진창이 되어진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 땅에 살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당부했죠. 너희들은 그 땅에 들어가거든 그 땅의 백성들과 통혼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명령이에요. 그렇게 되어지는 날에는 반드시 하나님의 심판이 있어서 너희들의 그 죄악으로 인하여 너희들도 쫓겨나게 되어질 것이다 라고 하시는 말씀을 주셨어요. 그런데도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군다나 그 지역에 사마리아 지역이나 남아서 포로로 잡혀가지 않고 남아있던 사람들이 얘기가 아니라
지금 귀환에서 돌아온 사람들의 이야기예요. 그들이 백성과 제사장들과 레위 사람들, 우두머리들, 앞장서 있던 이 사람들, 우두머리들이 앞장서서 이런 죄악을 범한 거예요. 얼마나 이 모습을 바라볼 때에 에스라의 마음이 정말 속이 타고, 또 여기 표현을 기가 막히다라고 표현을 해요. 3절에 보시면은 기가 막혀 앉아있다라고 얘기해요. 할 말이 없는 거예요. 너희들이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의 은혜를 잃어버리고 하나님이 감동을 줘서 모든 걸 버리고 이웃까지 왔는데 다시 죄악의 길로 걸어가느냐는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하나님의 심판을 내릴 수밖에 없는 일들을 저지르고 있느냐는 거예요. 그래서 저들이 그들의 딸을 맞이하여서 아내도 삼고 또한 며느리도 삼고 그러면서 나아가면 자녀까지 낳았다라고 일찍 결혼한 사람들은 자녀까지 낳은 그러한 상태가 되어진 상태입니다. 이 모습을 보니 하나님의 진노가 다시 임할 것 같은 그러한 그 생각 속에서 이 에스라가 너무도 안타까워하는 모습이에요. 그래서 이러한 가운데 기가 막혀 앉아서 저녁 제사 드릴 때 오후 3시를 얘기합니다. 3시 될 때까지 그는 옷을 찢고 속옷을 찢고 겉옷을 찢은 상태에서 그렇게 할 말 없이 앉아있는 에스라의 모습을 한번 보세요. 하나님의 은혜 속에서 돌아왔고 많은 예물을 가지고 돌아왔는데 실제적으로 지금 할 수 있는 것이 아무것도 없는 것처럼 이와 같은 상태에 놓여져 있던 그 에스라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너무도 에스라가 지금 이 기가 막혀 앉아있을 때에 사람들이 몰려오죠. 그때 에스라의 아주 간절한 기도가 하나님 앞에 올려집니다. 자, 한번 보세요. 5절과 6절 보세요. 9장 5절과 6절 말씀 같이 한번 읽죠. 저녁 제사를 드릴 때에 내가 근심 중에 일어나서 속옷과 겉옷을 찢은 채 무릎을 꿇고 나의 하나님 여호와를 향하여 손을 들고 말하기를 나의 하나님이여 내가 부끄럽고 낯이 뜨거워서 감히 나의 하나님을 향하여 얼굴을 들지 못하오니 이는 우리 죄악이 많아 정수리에 넘치고 우리 허물이 커서 하늘에 미침이니이다. 할 말을 잃은 거예요. 더 이상 하나님 앞에 어떻게 보면 기도할 수 있는 그 용기도 없는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배은망덕한 모습으로 살아가고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 앞에 죄악을 범하는지, 그래서 부끄러워 낯을 들지 못할 만큼의 그 상황이 되어진 거죠. 그러면서 백성들 아니면서 조상들의 죄, 우리들의 죄들을 놓고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이와 같은 일들이 일어났습니까? 하나님이 간신히 그래도 겨우 남겨줘서 소생케 해주어서 우리가 다시 이렇게 돌아올 수 있게 하나님은 은혜를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잊어버리고 다시 통혼하며 섞여 살아가는 이 모습을 바라보니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할 용기도 없습니다. 하나님 기도할 면목도 없습니다. 하면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고 있는 거죠. 이렇게 하나님 앞에 정말로 너무도 안타까워서 기도하고 있는 그의 모습을 보면서 많은 사람들이 몰려들기 시작합니다. 그 모습을 보니 그럴 수밖에 없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오늘 본문의 내용들이 나옵니다. 에스라 10장 보시면은 이렇게 얘기하죠. 10장에 그래도 2절 말씀 한번 보시죠. 2절 말씀. 엘람 자손 중 여히엘아드 스가냐가 에스라에게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께 범죄하여 이 땅 이방 여자를 맞이하여 아내로 삼았으나 이스라엘에게 아직도 소망이 있나니. 에스라가 좌절하고 앉아 있습니다. 주저앉아 있습니다.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때에 그래도 한 사람이 지금 나타나서 많은 사람들이 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이 있죠. 그러나 그 가운데 스가냐라고 하는 사람이 이 에스라에게 와서 에스라를 그래도 권면해요. 움직이게 해요. 좀 힘을 내게 해요. 그게 뭐냐면은 지금 이렇게 우리가 범죄하여서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 있지만은 그러나 아직 우리가 완전히 끝난 건 아닙니다. 하나님 지금 그래도 이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좀 소망이 있습니다. 아직도 소망이 있다? 그것을 이렇게 표현해요. 그러나 이제 소망이 있습니다. 근데 그 소망이 있는 일이 무엇일까요? 무엇 때문에 소망이 있을까요?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그래도 그 죄에
중함을 깨닫는 자들이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금 저지른 죄가 어떠한 죄인지를 깨닫는 사람들이 그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있어서 죄에서 돌이키기를 원하는 사람들이 있다고 지금 스가랴가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3절에 이렇게 얘기하죠. 곧 내 주의 교훈을 따르며 우리 하나님의 명령을 떨며 준행하는 자의 가르침을 따라 이 모든 아내와 그들의 소생을 다 내보내기로 우리 하나님과 언약을 세우고 율법대로 행할 것이라 라고 얘기를 해요. 이 스가랴와 함께 몇몇 사람들, 거기 있는 함께 이 에스라 앞에 나와 있는 사람들이 이런 결단을 지금 생각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가운데서 당신이 일어나서 지금 이들을 이끌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고 우리의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킬 수 있도록 일어나시라는 거예요. 그렇게 되면 이 땅에 다시 소망이 있다는 거죠. 마지막 기회예요. 소망이. 이 소망을 우리가 붙잡지 못하면은 그들은 주저앉을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진노 가운데서 다시 이스라엘은 흩어질 수밖에 없고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나아갈 수밖에 없어요. 조금 은혜를 베풀어 주신 그 은혜마저도 잃어버릴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데 그것을 지금 붙잡고 있는 거죠. 하나님의 정말 이 땅에 다시 한번 은혜를 주시고 기회를 주실 그 기회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에스라에게 나와서 지금 이런 사람들이 있으니까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회개케 하고 이 사람들을 다시 한번 말씀 앞에 세워서 하나님 말씀 가운데로 나아갈 수 있도록 당신이 좀 일어나서 이 일을 해달라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금 이 일을 지금까지 하지 못하고 있었던 것 중에 죄에 대한 뉘우침도 없었고 하나님의 말씀에 가까이 가지 못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알지 못하면 그렇게 죄를 저질러도 그것이 죄인 줄도 알지 못해요. 우리가 정말 무엇을 듣는가가 중요하다고 말씀했죠. 무엇을 듣고 그것이 죄인지를 인지해야 그 죄를 깨닫게 되어지는데 그 죄를 지금 깨닫지 못하고 있었던 거예요. 그러나 이때 말씀에 익숙한 자, 능통한 자가 와서 그들의 죄들을 지적하며 너희들이 지금 이와 같은 죄들을 저질러서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놓여 있는 그들의 현실을 직시하게 만들고 그들을 보게 만드신 거죠. 그러자 그들에게 이제 회개가 일어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 일에 불을 붙이는 거예요. 스룹바벨이 성전을 건축해서 성전은 세워져서 하나님 앞에 제사는 조금 드릴 수 있으나 그들의 삶에 죄악된 부분들은 하나님 앞에 내놓지 못한 거예요. 그것은 아직도 그대로 있는 거예요. 그러니 이렇게 지속되어지면 형식적인 예배는 있을지 모르나 그들에게 참된 하나님의 은혜는 임하지 못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하여 그들을 돌이키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이렇게 하자 그가 이제 일어나게 되어지죠. 4절에 이렇게 얘기합니다. 이는 당신이 주장할 일이니 일어나소서 우리가 도우리니 힘써 행하소서 얘기합니다. 일어나라는 겁니다. 참으로 코로나라고 하는 것이 우리를 얼마나 힘들게 만들어요. 여러 가지로 제재도 다가오고 그로 인하여서 참으로 우리가 먹고 살기도 힘들어지는 가운데에서 사람들은 얘기할 거예요. 뭐 하나님 앞에 나아간 예배? 그 나갔다가 또 어떤 일들이 당할까? 그런 염려와 두려움과 많은 것들이 있지만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의 모습은 어떤 삶이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부분이죠. 정말 내가 하나님보다 더 중요시 여기는 게 그게 우상이라고 우리는 배워왔잖아요. 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드는 것이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보면은 그게 우리를 얼마나 지금 막아서고 있는가라고 하는 것을 알게 해주죠.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자기 아내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 며느리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자기의 자녀들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 못하게 만들고 있는데도 그것이 죄인지를 알지 못하는 겁니다. 그것을 죄인지를 깨닫지는 못하는 거예요. 얼마나 안타까운 일이에요. 그렇다고 그 가나안 땅에 살고 있는 모든 사람들이 다 여기에서 얘기하는 내쫓아야 할 사람들은 아니에요. 육신적인 모습을 이야기하는 것만은 아니죠. 정말 그들이 하나님 앞에 돌아와서 하나님의 진정한 자녀가 되어졌다면 그들과 결혼하지 못할 이유는 없는 거예요. 그들의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속에 무엇이 있느냐? 내 속에 정말 하나님이 계시다면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이 있는 성령이 계시는 그 사람을 만날 것이요 그 사람과 하나가 되어지는 거죠. 그러나 내 속에 하나님이 없으면 하나님이 없는 사람을 만나서 그들을 향하여 따라가게 되어지고 결국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이 되어지는 거죠.
이방 여인들의 그들의 모습을 보며 그들을 아내로 삼고 자녀를 삼음으로 인하여서 결국 그들도 이방 사람들과 같은 모습이 되어지는 이 모습이 하나님의 지금 책망거리인 거예요. 하나님의 심판거리인 거예요. 그래서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돌아오도록 하기 위하여 에스라는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앞에 6절 보세요. 6절 이렇게 그 간절함을 보여주죠. 6절 다시 한번 봅니다. 이에 에스라가 하나님의 성전 앞에서 일어나 엘리야십의 아들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니라. 그가 들어가서 사로잡혔던 자들의 죄를 근심하며 음식도 먹지 아니하며 물도 마시지 아니하더라. 다시 금식이 들어가는 거예요. 이제 음식만 먹지 않는 금식이 아니라 아주 물까지도 마시지 아니하는 금식이죠. 이 일이 중대한 부분이에요. 정말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개하고 돌아오게 만드는 일이 굉장히 중요한 일이죠. 그러나 여기 몇몇 사람들이 자기를 돕는다고 해가지고 되어질 일은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지 아니하고는 이루어질 수 없는 일들이기에 하나님 앞에 다시 금식의 자리로 들어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호하난의 방으로 들어가서 금식을 선포하고 금식을 하게 되어지죠. 그러고 나서 하나님이 힘을 주셔서 그 힘으로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의 죄악을 지적하며 그 죄를 끊어버리는 역사가 일어나죠. 그래서 아내들을 내보내고 또 며느리들을 내보내고 또 낳았던 그 사이에서 낳았던 자녀들을 내보내는 결단을 이루는 거예요. 이게 쉽겠어요? 지금까지 좋아해서 결혼해서 살았는데 그것을 끊어버린다는 게 이게 쉽겠어요? 굉장히 어려운 일들이죠. 정말로 우리를 죄에 얽어매는 일들일 거예요. 그렇지만은 그것을 끊어버리지 않으면 내가 멸망하고 내가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갈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일을 결단하지 않을 수 없는 거예요. 그러기에 에스라와 함께 함께 한 자들이 이런 결단을 하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바르게 서는 부흥의 역사를 이루어내죠. 이런 가운데서도 이렇게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는 가운데에도 그거를 반대하는 자들이 있어요. 그것을 지금 한 절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15절 말씀 보세요. 10장 15절 말씀. 10장 15절. 같이 한번 읽습니다. 오직 아사엘의 아들 요나단과 디과의 아들 야시야가 일어나 그 일을 반대하고 무슬람과 레위 사람 10부대가 그들을 돕더라 라고 하면서 반대하는 자들이 있고 또 그 가운데 레위 사람도 있는데 그도 함께 그를 돕는 이런 일들을 저지르는 자들도 있어요. 이들의 사고가 완전히 사로잡혀 있는 거죠. 그리고 자기가 아까워하는 것들을 버리기 싫어하는 자가 이 동참했을 거예요. 이들은 반드시 지금 몰라도 이방 여인들과 결혼하여서 지금 그 가운데 빠져 살아가고 있는 자일 거예요. 혹시라도 우리가 모르는 가운데 나도 모르게 분위기에 휩싸여서 우리가 그와 같은 길로 걸어갔다면 빨리 돌이켜야 되죠. 하나님이 기회를 주실 때 그 기회를 붙잡고 돌이켜야 되죠. 이 길을 계속하게 되어지면 결국 멸망의 길로 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지금 이 에스라를 통하여서 하나님은 다시 한번 소망을 주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의 그 소망이 끊어지지 아니하도록 다시 그 소망 가운데 에스라와 또 함께 그 마음을 같이 하고 특별히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고 떠는 자들, 그런 자들이 이 일에 함께 동참하는 거예요. 여러분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정말 두려워하는 사람이어야 이런 결단을 하고 그 일에 함께 동참할 수 있는 자들이 되어집니다.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 두려워하면서 떨 수 있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그런 가운데서 하나님이 아직 소망을 주신, 특별히 죄들을 회개하고 돌이키고자 하는 마음을 주신 것이 그들에겐 소망인 거예요. 우리가 지금 믿음으로 살아간다 하면서 혹시 우리가 죄 가운데 우리가 있는 부분들이 있다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저버리며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리에 혹시라도 우리가 있었다면 우리가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처럼 다시 한번 회개의 자리로 나아가 하나님 앞에 무릎 꿇고 기도하며 주님의 도우심을 구하며 그 자리로 나아갈 때에 하나님은 우리에게도 아직 소망이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시고 그 소망 가운데로 우리가 들어가는 자가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이 이런 어려운 시기 가운데서 이처럼 다시 소망을 붙잡고 주님께로 나아가는 귀한 은혜가 있으시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귀한 에스라를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어진 정말 작은 소망을 다시 한번 크게 일으키셔서
이스라엘을 부흥의 역사, 영적 부흥의 각성의 계기로 삼게 해주신 것을 감사를 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땅에 우리가 지금 살아가면서 우리의 신앙이 얼마나 무뎌져 있습니까? 또 얼마나 무너져 있습니까? 얼마나 죄와 가까이 살아가고 죄를 짝하며 살고 또 죄를 지으면서 살아가면서도 그게 죄인 줄도 모르고 무덤덤하게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모습 아닙니까? 하나님, 우리에게 다시 한번 이 에스라와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은 예민한 마음을 주시고 들을 수 있는 길을 주시되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수 있는 길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그 말씀 듣고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결단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서게 하여 주시고 일어서서 그 일들을 결단하며 행할 수 있는 귀한 은혜의 자리로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